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양들이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주인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양과 같은 마음으로 내 주인 되신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 그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과 같이 내 뜻대로 시야가 좁아 내 앞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때로는 기다려도 주시고 때로는 밀어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삶을 내 뜻대로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의 삶에 적용함을 통하여 내 삶이 나라는 사람의 혼자만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22절로 34절까지.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느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속해 있는 물질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나와 있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호의호식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순간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바로 전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물질과 세상 것들에 너무 많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자신의 양심까지도 버리게 되고 또한 무엇이 정직한 일인가 혹은 무엇이 악한 일인가 조차 구별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만을 놓고 앞을 향하여만 달려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마치 일상처럼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가 만나게 되다 보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라는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또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며 살아가지만 이것은 일순간일 뿐이다. 한순간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오늘 맞춰질 수도 있고 내일 맞춰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며 살아갈 때, 즉 매일같이 나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 우리 마음을 좀 기쁘게 하는 부분들 위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 예수님,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분, 축복 주시는 분이라고 긍정적인 부분만 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구원과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감당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구원의 길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묵상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많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에 모든 걸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죽음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려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죽음 뒤에 있는 놀라운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의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거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놓아두며 모른 채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 그냥 허랑방탕하게 내가 편안한 대로 그냥 살아가라는 말씀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단어들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먹는 걸 이야기하죠. 무엇을 입을까? 마찬가지.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두 번에 걸쳐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돈을 벌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나,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하나, 그런 것에 대한 염려함에, 걱정함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먹는 것과 입는 것, 즉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일주일 동안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일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나의 것을 얻으려고, 나의 것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걱정되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지고, 이러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더 세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더 잘 먹고 더 좋은 것 입고 더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너희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할까요? 뭔가 믿을 것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렇겠죠.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내일 아침에는 뭘 먹을까? 내일 저녁에는 뭐 먹을까? 저희 아이들만 생각하더라도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날씨가 추울 텐데 온도를 체크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다. 아이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모가 다 알아서 옷을 챙겨주고 입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알아서 음식을 준비하여서 아이들이 배고플 때 음식을 줄 거라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러한 걱정들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온전한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음식을 준비해 놓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고 나의 삶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그거 정말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데 왜 염려하고 그걸 믿는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잘 믿지 못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말씀을 어디에서 연결해서 해주시냐 하면은 28절에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먹고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이야기가 함께 묶여서 나오면서 믿음이 적으니까 염려하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걱정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이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구절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31절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다른 책들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32절부터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의 염려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으로 찾아오고 문제로 찾아오는 것은 삶의 특정한 일들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가짐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여도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큰 염려와 큰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해쳐지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일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기며 그 문제로부터 금방 자유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들게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섬기며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갖지 못해서 애를 쓰다가 건강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질이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삶에 안정감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며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상태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얼마든지 누려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 안에 모든 통치함이 있으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꾸만 내가 믿으려고 내 입으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정말 바라는 무엇인가를 놓쳤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실패한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이것조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요. 33절과 34절은 너희들이 만약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베풀어라, 나누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너희들은 이웃들에게 곳간의 문을 열어 나누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모든 세상이 이야기하는 축복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게 가장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고 그 믿음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축복과 특권이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사실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들 때문에 내가 그것 문제 자체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그 문제가 주는 스트레스와 그 문제가 주는 가슴 아픔과 머리 아파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임을 잘 기억하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이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자꾸만 내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나에게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하심이고 나에게 없는 것도 하나님 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오게 하시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축복임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고 고백해야 염려를 사라지게 하고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국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심을 통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들을 하며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만약 나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해져서 오늘 하루 정말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염려하였고, 걱정하였고, 근심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던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의 근심 걱정 찾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시고 알아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나는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또한 성령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